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1, 2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본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어제보다 더 나아진 것 같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고,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 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께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죄는 악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한없이 그 믿음에 관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나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면서,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끝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그 선마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악한 마음이 작은 마음이라도 있기에 우리의 선행이 온전히 선행이 될 수 없음을, 우리의 선한 마음이 완전히 선한 마음이 될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주님과 같이 주님과 똑같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주님, 당신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이 예배에서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완전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꿨던 것들이 아니라 주님,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정말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당신의 얼굴, 당신의 그 얼굴 한 분만을 바라고 기억하며 당신께만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비전은 언젠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미래에 있을 비전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가 영원토록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련회 동안 그 귀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한편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좀 이전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덜 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악하고 덜 악할 뿐이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에서 진행했던 워십 리더 커뮤니티라는 거를 참여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다른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거기서 했던 사람들과 이제 아이자야 61이랑 어제 교제를 갖는 시간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조성민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초대교회에 대한 그 모습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그 일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께 그 자기의 모든 감정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그것도 좋은 모습이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럴 때 듣는 우리가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던 그 모습들을 이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더 진한 만남을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항상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나를,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예수의 이름을 높여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 이름 앞에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을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당신의 앞에서 영원하신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당신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주사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당신의 말씀을 주님 성경대로 주님 당신의 말씀하는 대로 전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당신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교만함이 아니라 끝없이 겸손함으로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나아가는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어느 자리 가운데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높이길 원하고 주님 당신을 찬양하길 원하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당신을 더욱더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전하는데 당신의 사랑을 주님 간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당신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따르길 원하며 주님 당신에 따르길 원하오며 주님 그렇게 선택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을 살아가며 내 상황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집중하여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자주 잊고 지냈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 비교하고 불안해하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를 알지만 그럼에도 늘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며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오늘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밀려오는 무너진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알게 되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그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모여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 사정들로 가족과 함께 못하는 이웃들을 돌아보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1청년과 2청년이 함께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적용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순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금 찬송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동하게 하셔서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모든 것이라는 고백 아래에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얼마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의 이러한 섬김과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믿음 아래에 우리가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참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 아래에 이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나라 곳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준비한 전화 또는 집중하여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이나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허사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하는 것과 듣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10장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10장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인 4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방금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2015년 제가 28살이었던 그 해에 저는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맡겨진 부서는 유초등부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아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설교든 행사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준비하기보다 저에게 맞추어 준비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안한 것을 꼽으라면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2년 동안 그곳에서는 그 귀하디 귀한 달란트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왜 그런 잔인한 짓을 벌였던 것일까요?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또 저는 아이들이 기복주의적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기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의 저에게 유초등부 사역이 다시 맡겨진다면 저는 달란트 시장을 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순종으로 이루는 선행에 대해 감사하게도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다만 이것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분별하여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도 발생했으니 말입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 가장 많이 애쓴 분들은 두말할 여지 없이 1청년부와 2청년부 임원단과 찬양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원단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기술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며 함께 해주신 몇몇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매우 흐뭇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임원단의 부탁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성의를 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던 중이었는데 어떤 분이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것을 꼭 어떤 물질의 형태로 주어야 할까요? 라는 것이 그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기 싫어서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청년부의 관례로 자리 잡아서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무엇인가 일을 했으니 당연히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혹여라도 우리 청년부 안에 형성될 것에 대한 작은 우려로부터 비롯된 의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섬김이 거래로 변질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말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얘기를 잘 나누어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정 중에 이 신앙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함께 나누어졌다는 것이 매우 흐뭇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견해가 있었으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적절한 분별과 기준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2청년부에서 나눠왔던 마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이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특히 저에게 주어진 두 번의 설교, 그 기회를 통해서 선행과 상급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둘 중에 앞서서 이 선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과 그 수준은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잘못된 선행의 사례에 대해서 함께 또한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은 무엇이고 그 수준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잘 정리하여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 선행에 대해서 16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행에 대해서 정의문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그런 행동들만이 선행이다. 즉 성경의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으로나 어떤 선한 의도를 빙자하여 사람들이 상상해낸 그런 행동들은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행동들만이
선행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시공간과 같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같이 정신적인 것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저 선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곧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지금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놀랍게도 율법을 언급하시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해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문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답 역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왜냐하면 10계명 중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이것을 긍정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물은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율법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라고 언급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행동들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의 수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걸까요? 그걸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본문 29절부터 3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 한번 다 같이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죠. 29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2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율법교사는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을 해주시죠. 이 비유를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강도를 만나 길가에 버려진 사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태를 아주 세세히 묘사하셨는데 그는 옷이 벗겨졌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와 같은 상태로 묘사하신 이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의복과 언어로 상대방이 어떤 민족인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코 곁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은 마땅히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의 곁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막상 치료를 해준 후에 알고 보니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긴 이방인이라면, 아니 심지어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베푼 선행을 오히려 치욕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죠. 그리고는 그가 보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십니다. 율법교사가 자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자신이 섬겨야 하는 이웃의 대상이, 그 경계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동족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겨졌던 유대인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섬길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 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태도로 보건대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엄청 잘 섬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이방인,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미워할 것이라고 여겼던 증오의 대상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이 섬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경우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그 어떤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애초에 섬길 대상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는 거지 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이와 같은 생각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교사는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경계를 긋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교사의 생각을 철저히 반박하십니다.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제시하시며 율법교사의 근본적인 생각을 뒤흔드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어떤 민족인지 알지 못했음에도 그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저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섬길 대상, 이웃이었기 때문이에요. 설령 자기가 살린 사람이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마리아인이 보인 선행의 수준은 그야말로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욱 도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하나님도 미워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선하다고 인정받는 이 아이러니를 이끌어내시고자 이 사마리아인을 가장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선행을 한 사람으로 삼으신 것이죠.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뒤흔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은 율법교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의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잘못된 선행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본문이 이어지는 38절부터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제 본문이 좀 새로운 이야기로, 새로운 말씀으로 전환됩니다. 이 말씀의 정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리고 분주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와는 달리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당연히 어땠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하기 위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그냥 앉아서 얘기만 듣고 있는 모습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동생도 자기처럼 일하기 원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최상의 것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도 일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4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너도 와서 일 좀 도와봐 라고 말했다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가 났구나 혹은 좀 짜증이 났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 일을 하도록 명령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에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즉 선하고 옳은 일을 위해 나는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조금도 도와주지 않은 마리아에게 화가 났습니다. 앞에서부터 살펴봤던 거죠.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하고 옳은 일을 위해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도 불만이 생겼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을 뻔히 아시고 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도 원망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시작한 선하고 옳은 일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1절 함께 아까 읽어보았던 문구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 명령하신 그런 행동들만이 선행이다.
즉 성경의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으로나 어떤 선한 의도를 빙자하여 사람들이 상상해낸 그런 행동들은 뭐라고요? 선행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향한 분노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게 만든 가장 근원적인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의지와 행동은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 교사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말을 들으면 분명 마리아를 일하도록 보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어떤 확신이 그녀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선하죠. 옳은 일이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향해 누가 뭐라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그녀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는 자신의 선하고 옳은 행위를 통해 행위를 하는 주체인 나도 선하고 옳으며 정당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선한 존재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에게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심지어 섬김의 대상인 예수님을 향한 원망에까지 이르게 만든 근원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만든 근원적인 원인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가장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그때에도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쉽사리 죄를 범합니다.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섬기기는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으니 나라고 하는 존재도 선하고 나는 옳고 따라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여기는 이 지점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자기의,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선행 혹은 옳은 일을 행하는 가운데 맺히는 죄의 열매라서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끈질기고 치명적인 죄, 그러니까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이유 혹은 필요성은 쉽게 인정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선하고 옳은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그래서 선한 행위가 오히려 타인을 향해 분노를 유발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나는 지금 선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할 것이 없고 나와 같이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와 행위를 하는 주체인 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선행을 하고 있으니 행함의 주체인 나도 선한 존재, 옳은 존재, 그래서 언제나 정당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자신의 부패한 마음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주님과 교회를 가장 열심히 섬기는 그곳에서 때때로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기준을 잘 잡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오류에 맞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 봉사자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멀리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이러한 아이러니는 인간의 타락 이래로 항상 존재해왔고,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 중 그 누구도, 심지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자유롭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순종과 관련하여 현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에 도달한 사람들도 의무 이상의 일을,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기는커녕 의무로서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5절입니다. 우리의 최고 선행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 있는 큰 불균형 때문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한한 거리 때문에도 우리는 우리의 최고 선행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죄사함이나 영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로를 쌓을 수 없으며, 게다가 그 선행에 의해 하나님에게 이득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전에 범한 죄 때문에 진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했을 때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우리의 의무를 행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선할 때에 그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며, 더구나 우리가 그 선한 행위들을 할 때 그 행위들은 우리의 매우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함과 섞여져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이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어야 함을 가장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선행의 수준은 심지어 원수 사랑에 이를 정도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고개를 끄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행을 하는 동안에도 자기의라고 하는 가장 은밀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지는지 답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온전한 선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원수 사랑이라니요. 이것은 단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의 요청을 들으신 주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부드럽고 다정하게 2번, 우리 수련회 때 배웠죠? 2번 부르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죠? 여기서도 2번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41절과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대답하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말씀은 다소 난해해요.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몇몇 영어 성경 또는 바른 성경이라는 버전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바른 성경 버전으로 이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지금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행한 일 그 자체를 나쁘다거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최상의 섬김보다도 나의 말을 듣는 것, 나의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분명 율법교사에게는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어째서 마르다에게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새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결코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선행, 곧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순종과 선행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시고 완성하심으로써 그분이 영생을 획득하셨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쁜 소식, 즉 복음만이 우리를 자기의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찾아내거나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그 죄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올바르게 설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되는 것과 같이 신자의 선행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때 신자의 선행이 마치 현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잡을 만한 것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다는 듯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선행이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동반하고 있을지라도 순수한 것으로 용납하고 심지어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를 주목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상을 주시겠지? 그것에 주목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은 내가 행한 선행에 대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 역시도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순종과 선행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되뇌었을 때 결국 우리가 서게 되는 지점,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함께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의 선행이, 나의 순종이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 갖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우리가 오늘도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십자가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처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순종을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마땅히 받을만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이런 것을 주셔야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처지를 도대체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속한 존재였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속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선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선행 안에 죄가 틈탔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순종과 선행 역시도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러한 것을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써 우리가 우리의 선행에 의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다는 그러한 교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며 나아가는 존재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행하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은,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상으로 주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백할 것은, 내가 드릴 것은 감사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재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아들여서 말하는 마땅히 선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 낯을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마땅히 받아들여서야 하는 그러한 기본한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잘못입니다. 은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설정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나와 선행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원하는 것을 꼭 주셔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아버지 자기 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발견하기 어렵죠. 아버지 발견한다 해서 발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의라고 하는 선하신 당신 앞에 많이 죽어주시는 당신 앞에 나아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당신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더 이상 그 고백을 걸지 않고 당신의 길을 힘입어 당신의 모습을 힘입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 오직 당신의 이름 알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또 선행을 할 수 있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한 모든 말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는 말들이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할 말미암아 주님, 절망 가운데 세상의 고백이 아무것도 하지 않죠.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화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화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과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당신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며 그 아버지의 나라고 기꺼이 나서주고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낮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처럼 나가질 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속을 온전히 덧입고 우리의 선행을 완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힘을 다하여 선행을 하며 주 안에서 거하고 온전히 누리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일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 PPT 띄워주세요. 네, 예배 안내 광고하겠습니다. 네, 1, 2청년부 연합 예배가 3시 30분 3층 본당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남양교회 1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됩니다. 99명까지 오프라인 예배 참석 가능하고요. 기간은 10월 10일까지 계획 중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안내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땐 가급적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실 앞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QR 체크인 해주시고 2청년부는 방문대장까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표시된 의자에만 앉아주시는데 그 자리에 앉으실 때도 최대한 간격을 넓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에서 음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요. 최근 2주 이내 확진자 동선과 일치하는 곳을 방문하였을 경우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전체 광고입니다. 추석 추도 예배 순서지가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10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9월 26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문답 일정은 10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문의는 각 청년부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평신도 성경학교 광고입니다. 마가복음 산책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고요. 문의는 이완희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고 교리로 만나는 하나님은 목요일 오후 3시에 있고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인데요. 헌금 계좌는 각 주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헌금을 하실 때에는 헌금 앞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이 계좌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료 상담 주의, 무분별한 설문조사 주의, 전화번호 요청 거절, 교회 밖 성경 공부 금지, 동아리 및 단체 이름의 정확한 확인 등을 꼭 기억하세요. 불명확하고 오심스러운 모임에서 접근 시 목사님께 바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네, 회비 안내입니다. 회비는 청년들 생일 선물, 경조사비, 그리고 1청은 군지트 선물, 그리고 선교사님 후원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네, 각 청년부 주보 보시면 회비와 그 다음에 계좌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서 아직 납부 안 하신 분들은 납부해 주세요. 네, 1청년부 광고입니다. 예배 캠페인이 오늘부터 진행되는데요. 예배 캠페인 첫 번째는 지각하지 않기입니다. 네, 예배 시간 3시 30분이죠. 그 전에 들어와서 저기 보이시는 시계나 아니면 각자 온라인으로 드릴 때 화면 캡처해서 그 청년부 카페 예배하고 탭에 노지각 인증하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추후에 시상을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2000년 오늘 예배 후에 온라인 목장 모임 있습니다. 네, 줌 주소는 목장 단톡방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각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섬김이 안내에 따라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1청년부는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밤 9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네, 2000년부 매주 금요일 8시에 밴드 리바이블로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청년 최하경 청년입니다. 그리고 네, 1청년 군지체 파송이 있다고 해요. 앞으로 오시나요? 네. 나오셨나요? 네, 파송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군대를 가게 된 97돌의 오동훈 형제입니다. 네,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언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7돌의 오동훈입니다. 저는 27일 그 다다음 주 월요일에 포항으로 가고 이번에 해병대에 입대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면 되나요? 기도 제목은 가서 또 많은 영혼들을 만날 텐데 좋은 사람들 또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그곳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시 왔을 때는 믿음이 더 성장해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훈 형제를 위해 거기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동훈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동훈이를 군대에 보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동훈이가 축복이 되어서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 내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성장하고 또 귀하게 준비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동훈 형제를 향해 너의 발걸음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요. 다음 주도 99명까지 본당에서 3시 반에 예배 가능하십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니요? 아니요? 전체 인사. 죄송해요.
차례가 이 남았대요. 시간 전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진행할게요. 네, 오늘 전체 인사는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패송 찬양합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는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는